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오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93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숫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거듭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초 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걸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 잡을 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돌아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검음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았네. 아기 예수님을 모실 성결한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오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무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며 내년에 주실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사오니 명철과 죄로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살기 좋은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축복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작은 섬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문화가 실현되는 청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는 예장 통합 교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까지 낮아져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교만한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림절 기간 더욱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은혜로 이끌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며 26년도에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청주 성시화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며 아프신 분들이 나음을 받으며 가정마다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외벽과 주방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정의와 공정으로 잘 다스리게 하셔서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심이 이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필리핀 도서관 건립과 비전 트립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더욱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어떤 성도가 천국을 향하여 걸음을 걸어가는데 10가지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너 정말 구원받았느냐? 이것에 유혹을 받는, 너 정말 구원받았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너에게 있느냐? 이것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너 정말 세상의 모든 것 포기할 수 있느냐?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귀한 것들, 향락이 많고 그것이 많은데 그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유혹도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낙심의 유혹입니다. 자꾸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부딪히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 낙심의 유혹을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너 정말 겸손하냐? 겸손의 문을 잘 통과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많은 유혹을 받고 많은 일들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려면 한 가지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섭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늘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허송세월 지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 사람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운동하는 시간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프타임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프타임 시간에 코치로부터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너 이것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고치고 후반전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막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휴식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휴식기간입니까? 내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잘 이루고 있는가 하는 휴식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막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일의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는 가만히 깊이 생각하는 휴식 기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늘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그 휴식 기간이 아주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도 4개나 썼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도 했고,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께 큰 은혜가 임하는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지탱하는 지탱에 힘이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은 2가지인데, 첫째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2번째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2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시간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가경교회는 그런 중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여러분 이때 감옥은 어느 감옥입니까? 지하에 아주 축축한 막 습기가 나고 막 곰팡이 쓴 그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두려웠을 겁니다. 많이 걱정도 되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혹시는 오늘 지나면 내일 죽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그 습한 환경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었던 중보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갔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초신자 때는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된 신앙인이면, 성숙된 성도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그분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분의 나음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분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성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 다른 사람이 어떤 슬픔을 당하고 장례식 때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를 나누는 그런 성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의 삶을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기도하고 협력하고 함께 충보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 큰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 한 가지 하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지요. 그 외로움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시대들 감옥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 이 성령의 음성만 들으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잘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조금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어려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면회 오면 좀 부끄러워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담대했다는 거지요. 나는 죄 없다는 거. 나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는데 나는 죄 없다, 담대하다, 나는 바른 일 하였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일 때문에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 우리의 생명 걸지 말자고요. 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생명 걸지 말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존귀케 되는 이 일, 이것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운전하는 것처럼 잔소리하는 분 계십니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운전대는 다른 분이 잡고 있는데 조수석에서 자꾸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운전대는 주님이 맡으셨다고요. 내 운전대를 주님이 맡기신 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 삶을 다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주님,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셔야. 아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지금 운전하고 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서 힘들어하는 바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전하는 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그의 삶을, 모든 것을 걸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살아갔습니다. 그 열매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그 열매를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자기는 삶과 죽음 사이에 서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 옳은지,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천국 가는 것이 옳은지 이 사이에서 늘 고민하며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나는 내 일의 열매를 위하여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엉뚱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죄악의 열매를 맺어요. 막 교인들 핍박하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그런 열매를 맺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의 열매가 완전히 바뀌어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옮겨 심겨져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에 막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삶의 뿌리가 옮겨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뿌리를 주님께 내렸다고 해서 슬쩍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우리 가경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돌 무화과 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삶의 뿌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가 맺어진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건 안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돌에 맞고 아무리 사람들이 막 어렵게 해도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나는 무슨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는 거지요. 나의 삶의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빨리 삶의 뿌리를 주님 안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읽으며 우리 성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은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는 것이 옳은가 죽는 것이 옳은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지요. 사는 것이 좋기는 한데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 나라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떤 곳을 택할 건지 잘 모르겠다,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름이 없고, 그 거할 새 예루살렘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나오는 것 같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여자로서 최고 이쁘다는 거지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거기서는 햇빛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형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후에 어떤 분에게 그런 고백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천국 갔는데 푸른 초장이 얼마나 넓은, 그 푸른 초장에서 애기처럼 막 뛰어노는 그분을 봤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삶을 살지요.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부르면 그냥 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직 젊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삶과 죽음이 한 걸음뿐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했더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눈에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고 나는 죽고 그만 나는 편안하게 되지만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 고백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6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 내가 헌신하게,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 다 바쳐서 너희들 헌신하도록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 너희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더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자꾸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갈등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왜 이 땅에 살도록 오늘도 여러분들 이 땅에 살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다른 것 없잖아요. 너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으라고요. 딴 것 가지고 막 신경 쓰지 마.
세상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보석 같은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경교회 성도들,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사랑의 헌금, 사랑의 주일을 지냅니다. 수요예배 이번 주 특송은 안수 집사님 회의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나와 주십시오. 구역장 교육도 있습니다. 50과입니다. 금요기도에 저녁 10시 30분 1층 중예배시서 이번 주 특송은 1남선교에서 3남선교회까지입니다. 성가대 칸타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있는데 연합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함께 참석해서 찬양하는 시간, 우리 1부 성가대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작은 음악회 및 발표회가 다음 주 수요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기타나 또 악기를 함께 하실 분들 워십, 또 교육부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음원이 있으면 그것까지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25일 목요일 날 11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때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11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안수 기도를 받을 가정 신청자들만 하겠습니다. 1층과 3층에 4층만 돼 있군요. 4층에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원하시는 시간에 신청을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일찍 기도받고 예배 시간은 집으로 도망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은혜 받으시고, 예배 후에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산당에 2020 정책당에는 20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목양실, 예산재직회는 다음 주 21일 오후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예산공동회는 28일 2부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충청내 서중철 여전대 연합회 총회가 내일 11시 4층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여전도의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안내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회계감사, 회계장부를 정리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영기 장로님 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외벽 공사는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물통만 다루면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식당 공사는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헌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12월 말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실 때 이름, 주민번호, 주소, 1월 지나면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2월 말까지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공개 안내드립니다. 담임 목사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회 105회 임원 수련회에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 성도 소식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오늘 성전꽃봉헌은 김석자 권사님 결혼기념, 이하경 학생 생일감사 떡 제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배은태 안수집사님, 지정학 권사님 가정에서 1부, 2부 떡을 제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주방공사를 하여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공하는 줄로 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는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는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다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범사에 감사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권사님, 민호기 윤영숙 권사님, 김원철 안오순 권사님, 홍종관 곽도란 권사님, 온유와 노희 믿음 건강 지켜주옵소서. 강선구 정옥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인규 조고몽 권사님, 교회 외벽검사 헌금 기재 김인규 조고몽 권사님, 반석에 세운 가정 되게 하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구일 권사님, 선한 손길의 모든 것 맡김 이도연 권사님, 재림종현 시온 형통의 삶을 줘 이도연 권사님, 우리 가족 건강 감사 이영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 무명으로 선교헌금 유종현 청년, 유시온 청년, 유재림 청년, 1,000번째 헌금 유호진 주진미 성도님, 비전헌금 강선구 정옥선 권사님, 배은태 지정학 권사님, 강온유 강노희, 윤성노 성도님, 윤혜진 청년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가 되길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예물, 특별예물, 11조 헌금 드린 손길도 일어나십시오. 가정에 감사할 일 많은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 있는 자들, 해외 가 있는 가족들, 멀리 떠난 가족 위해 기도하기 성도 일어나십시오.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 가지고 오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성도 일어나십시오. 이미 일어난 성도님들은 지금 일어난 성도와 함께 아픈 부분에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2026년 마지막 날, 마지막 달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도 받아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예배를 바칩니다.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11전금 바칩니다. 그의 가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과 비전헌금과 성리와 모든 예물 바칩니다. 1000번째 예물도 바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 않지 못한 주행을 다음에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감사할 일 많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 간 가족들, 멀리 떠난 가족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시고 오가는 수익 늘 기쁨의 수익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간절한 기도와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주여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간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모든 삶 전체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